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에 앞서 말씀을 청하여 듣사오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 바를 나눌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한이 없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7장 14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나오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짓기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지었습니다. 애들 설교 제목같이 짓긴 했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TV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지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분명히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손을 잡지 않아도 내 손목 붙잡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인도해 가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더 근원적인,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뭔가, 더 근원적으로 목적을 따지고 들어보면요, 이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이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구출받게 된, 구원받게 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려고, 즉 예배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은 보호자가 그 자녀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고 아이가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온 땅에 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 참 진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헛된 우상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헛된 믿음을 깨어 부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무서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애굽에 있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하면서 10가지 재앙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우려고 앞 글자 한 글자만 다다다다 외웠었거든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게 뭐냐면 피는 피의 재앙,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개는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는 파리의 재앙. 그리고 악독이 이제 개정 성경으로 제가 바뀌면서 좀 헷갈렸는데 돌림병. 옛날에는 악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돌림병의 재앙, 그리고 그 다음이 독종, 그러니까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해가지고 이 10가지를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이 10가지 외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가지 재앙들이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당시 애굽에 존재하던 신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상 신들이 애굽에 존재했는데 헤켓이라는 이름의 신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벌레 모양의 신 케프리라는 신도, 우상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경을 주관하는 농경신 셋, 또 오시리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오시리스가 있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시스, 테르무시스, 이런 신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애굽에는 우리 4대 문명이 발상지기도 한데 이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젖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의 신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크눔, 소티스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 신들도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특별히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종류도 한 2-3가지 이상 됩니다. 태양신 아톤, 태양신 라, 레, 이런 식으로 태양신이 존재하는데, 이 태양신이 다른 신들 중에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이 태양신은 빛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태양의 일조량에 따라서 곡식의 풍년이나 흉년이나 결정짓는 일들이, 왜냐하면 물은 항상 풍부했으니까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곡식의 농사, 한 해 농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태양신이 빛을 주관한다고 여겼고,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온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헛된 우상들이 하나하나 다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시는데,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흑암의 재앙이 9번째로 내렸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양신이 으뜸 중에 으뜸의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양신을 무색하게,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칠흑 같은 흑암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오시리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주권자, 생명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오시리스라는 우상신이 있는데, 이 생명의 주권자인 오시리스를 무색하게 할 만큼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 장자가 죽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10번째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냥 무색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너가 끝까지 바음이 완강해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노라. 언뜻 보기에는 바로랑 모세가 이렇게 붙어서 한판 붙어서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신이신 하나님과 애굽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은 안 봐도 비디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 어떤 우상이라도, 어떤 헛된 신이라도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사실 갖가지 우상을 섬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돈이나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 써야 좋은 겁니다. 악하게 쓰면 그 돈은 좋은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는 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열심당원들, 특별히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아마 전 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이런 데 집착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돈이나 명예 이런 거 얘기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그 핵심 가치가 되되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들,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이번에 어느 나라 어디로 여행 가봐야지 여행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할애를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여행하는데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비싼 장비들도 다 구비하면서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 하나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는 것도 그냥 덜컥덜컥 질러버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테니스 좋아하고 뭐 볼링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 장비 하나 사려고 비싸도 그냥 기꺼이 다 질러버리고 사고요. 종류별로 다 이건 언제, 이거는 뭐 월요일, 이건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비를 해놓습니다. 아끼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어떤 분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데 한번 뽑아야지.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았는데도 차가 너무 좋으니까 차를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튜닝하고 자꾸만 돈을 투자해서 바꿉니다. 더 이번엔 썬팅도 더 진하게 하고 이번엔 뭐 앞에 뭐 광도 내고 뭐 무광으로 바꾸고 뭐 색도 바꾸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열정을 쏟아붓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이제 재미가 들여가지고 주식이 예수님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식이 주님이 되어가지고 밤낮 그 생각이에요. 아침에 장 열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부지런히 이 주식이 부지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취미도 물론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행하는 것도 하십시오. 여행도 하십시오. 즐기셔야죠. 여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힐링도 되고. 예, 좋습니다. 차도 좋은 차 타고 계속해서 좋은 차로 갖고 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악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행도 중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그 어떤 취미 활동이나 공부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취미나 여가활동이나 운동조차도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열정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상입니다. 때때로 그게 심지어 사랑하는 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 위해서라면 한 목숨 다 바치지. 하나님보다도. 그러면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의 굴레를 깨부셔버려라. 그 우상의 굴레를 벗어내라. 헛된 우상들을 제하라 명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다 몰아내고 영적인 대청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혹시 여러분 자꾸만 이거 안 하면 생각나고 이거 안 하면 막 삶에 낙이 없고 막 삶이 무료해지고 이런 것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우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우상으로 여기시고 그거 거기 투자하던 돈, 거기 할애하던 시간, 거기 쏟아붓던 열정을 하나님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거기 쏟아붓던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 할애했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두 번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애굽 온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면서, 또 사실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보는데, 이게 보통 설교자들이 한 재앙씩 다루거든요.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보려고 하니까 이걸 통으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게 한 가지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재앙,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면서 애굽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생기고, 세 번째 재앙, 이가 몰려오고,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몰려오고, 이러면서 10가지 재앙,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까지 가면서 그 강도와 세기가, 그 무서움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거듭 될수록 그 강도가 무서워지고 무거워지고 강력해집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원샷 원킬로 그냥 10번째 재앙을 그냥 처음부터 떡하니 내리셨으면 어땠을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그냥 초장에 최악의 재앙을 내려서 한 방으로 그냥 끝내셨다면 얼마나 그냥 거두절미하고 깔끔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묵상하는 가운데, 야, 이거구나.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벼운 재앙 내릴 때 돌아오면 구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번에 돌아오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재앙이 돌아오면 세 번째, 네 번째 갈 필요도 없이 10번째 생명이 사라지는, 장자가 죽는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회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벼운 재앙부터 내리신 겁니다.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참고 계셔요.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찬양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불렀지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려는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 신비로운 광경만 보더라도 주님 오실라나 보다, 오실 듯한데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구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임박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매불만 그냥 놓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으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내용에 꼭 그 가족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아니라 내 가까운 동료나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에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내 동생이, 우리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친구가, 내 후배가, 우리 처가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고통스러워하세요. 안쓰러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쓰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장 1절과 2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건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혈육, 내 고륙의 친척들,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아들, 우리 처가 식구들, 우리 외가 식구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애틋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친한 그 사람, 내가 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사람,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불일 듯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아무리 교회 가자 권해도 절대로 안 오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말해도 소용없는데, 내 자존심만 꺾이고 나는 수치만 당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 좋잖아요. 좋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얻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예수님이 더 좋은데 이 좋은 걸 나만 믿고 나만 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좋은 이것을 여러분 소개하시고, 예수님이 더 기쁜 이것을 전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10가지 재앙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실 것인데, 이제 내일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면,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들고 자원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히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예비하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가 태어나서 40세가 되도록 바로의 왕궁에서 람세스 다음가는 둘째 왕자의 신분으로 그 애굽의 고등교육, 고등학습을 받았습니다. 40년을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또 쫓겨가게 됐죠.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학교에서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그 80년을 준비하고 남은 생애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저항하고 억압하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았고 들었고 알아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그들을 데려가기로 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만 80년을 사용하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고개 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기도 인도하면서 괴로울 때, 힘들 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의 손 구하라는 얘기를 설교했었는데 마찬가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 뭡니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당장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 때에 안 되면 내 자녀 때에 응답을 주시고요, 내 자녀 때가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 차서 그 자녀의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발목을 잡는 숨은 우상들이 있다면 이걸 철저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